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감사만 교회 주일 예배를 구독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해마다 11월 중에는 많은 교회들이 추수 감사 주일을 보냅니다. 주님은 우리 보고 범사에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은 감사 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에 마음먹은 대로 잘 되고, 가정이 화목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자식이 수능 점수도 아주 높게 나오고, 이래 하면은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순탄치 못하기 때문에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것은 솔직히 참 힘듭니다. 저는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접촉하면은 같이 부정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문둥병자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그 당시에 불치병이요, 하늘이 준 천벌로 여겼고, 마을에 들어오면 부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또 전염병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멀리 서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내가 너희의 병을 고쳤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것은 몸이 나았을 경우에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것은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병 고침을 얻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말씀 속에는 육신의 병, 문둥병의 치유뿐 아니라 영적 구원 받았음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육신의 나병은 나음을 입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인, 또한 우리 인생의 본질인 영혼 구원은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이 육체의 이 병, 나병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 10명 중에서 특별히 사마리아 이방인 이 한 사람은 여기에 이 나병 환자 9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는 나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약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서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멀리 떨어져 있는 참으로 열악한, 그래서 마을에서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받아서 겨우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다시 말해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이 나병 환자는 인생에 있어서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가는 도중에 나병을 낳았으니 그 기쁨, 그 환희, 그 감사, 그것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상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방인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 이 한 사람은 나병에 치험을 받고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했으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 이 이방인 이 한 사람은 영원 구원까지 받게 되는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의 지말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서 감사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친구의 전도를 받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는 군대 지원해가지고 베트남에 자원하여 참전해드렸습니다. 백마 부대에서 참전했습니다. 무사히 귀국하고 한국에 와서 부대에서 작전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서 왼쪽 팔에 뼈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뼈만 부러진 것이 아니라 신경도 끊어지고 손가락의 기능이 거의 상실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뼈에 염증이 들어가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골수염까지 되어서 군에서 수술을 몇 번 받아도 이 골수염이 낫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그 상태에서 제대를 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에서 부산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 제일 큰 곳을 5군데나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엑스레이 필름을 보고 당시 의사 선생님께서는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안 되니까 절단하는 것이 낫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자그마한 병원을 정형외과 병원을 찾아가 드렸습니다. 그 병원의 원장 의사 선생님은 8월 베트남에서 전상을 당하여 몸을 다친 많은 환자들을 수술한 경력이 많은 그런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일단 되든 안 되든 수술을 한번 해보자. 우리 병원은 전신 마취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왼쪽 팔에 부분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저의 부모님도 수술실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이 수술이 저에게 마지막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여기서 이 골수염이 낫지 않는다면
저는 왼쪽 팔을 절단해야 됩니다. 제발 절단되지 않고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토록 고름이 나오던 부위에서 고름이 멈췄습니다. 그 후 한 2년 후에 엑스레이 전문 촬영 병원에 가가지고 당시 수술했는 부위를 확인해 보니까 판도해주는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튼튼하게 잘 붙었는지, 오히려 다치지 않은 오른팔 뼈보다도 더 튼튼하게 잘 붙어 있다고 판독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왼쪽 팔이 절단되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을 마주치게 되면은 그날의 생각이 떠올라서 참으로 제 마음이 참 아픈 경험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나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과 나에게 도움을 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고 내릴 때에는 그 멘트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지 않습니까? 감사의 효과에 대한 여러 의학적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 생활은 개인적 측면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이 증가됩니다. 각종 스트레스가 감소됩니다.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형성되며 면역력이 향상되어서 건강에 매우 좋은 것이 바로 감사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크든 작든 은혜를 입었으면, 도움을 받았으면, 친절을 받았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합시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와 능력 앞에 취할 태도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감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풍요로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로서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